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신경 쓰는 집중하는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을 발견하면 그거대로 기도할 수 있고 내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발견이 안 되면 늘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 뜻에 아무런 관심도 우리가 두지 않고 그냥 내 삶을 채워달라고만 내가 모자란 것만 내놔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건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뜻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순교를 당한 스데반의 모습부터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창세기 이야기, 그리고 모세 출애굽기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쫙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얘기가 길겠어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 내용 전체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시작과 끝을 설교해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7장이 60절까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스데반이 설교가 너무 길어서 순교당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도 오늘 순교당할까 좀 겁이 나는 겁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7장의 스데반의 순교 내용 그리고 그 후로 이어지는 기독교의 박해 그리고 기독교 박해 후에 이어지는 교회의 모습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옛날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삼자의 입장이 돼서 멀리 떨어져서 보는 우리가 항상 성경 볼 때 보면 제3자처럼 떨어져 나와서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좀 이 안으로 들어가서 2000년 전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런 입장이 돼서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어디든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교회들이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던 시기 그리고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하냐라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을 사람들은 눈앞에서 보았고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열려버리고 그 사형수들은 또다시 성전 밖으로 나가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런 말처럼 상상도 안 되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당연하게 벌어졌던 때입니다. 너무 부흥이 되니까 말씀을 전담하는 집사 7명을 따로 세우고 구제하는 사람들과 교회 조직을 구성해야 되는 상황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성령 충만하고 말씀 전하는 데 큰 은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고 그 스데반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7장의 이 설교 내용을 보면 그가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복음을 꿰뚫으면서 듣는 유대인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요즘 말로 가슴 속을 후벼 파는 팩트 폭격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유대에 가장 권위 있었다는 종교적 단체 어디입니까? 그 유명한 사내들인 공회의 70명의 의회의원들이죠. 이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종교범이 되어지고 처형을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아직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게 마땅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스데반의 죽음은 종교범 이단을 처형하는 장면이었던 거죠. 그리고 스데반과 함께 하는 당시 이단이었던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상황들이 8장에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1절에
그 박해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죠. 1장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어떻게 남아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찌됐건 남아있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벌어진 일들이 그 이후로 2절, 3절에도 또 이어서 나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당시의 상황입니다. 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경건한 사람들이 끌려 잡혀가고 크게 울고 있고 옥에 갇히는 상황,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람들은 지금 크게 울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땅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우리가 그 성도들이라면,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겠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슬프기도 하지만 이 죽음은 이제 저렇게 죽는다는 건 이제 나도 죽는구나. 나도 예수님을 인정하면 나도 내 생명에 지장이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지고 서러워지고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3자 입장이 아니라 내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라고 보면 어떻게 하실까? 1번, 바로 도망간다. 그럴 것도 같죠. 2번, 순교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 글쎄요. 3번, 안 믿는다고 신앙을 부인하고 없던 일로 그냥 얼굴 싹 깔고 살아간다. 이것도 참 마음에 들 수 있는. 당시에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바로 스데반이 죽는 걸, 돌에 맞아 죽는 걸 봤거든요. 이 세 가지 일들,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할까요?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하는데, 잔멸이라는 거는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막 해집고 다녀서 완전히 못쓰게 만들었다. 이 원어가 그런 내용입니다. 멧돼지가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다 해집어서 하나도 쓸 수 있는 게 없이 만들어버렸다. 잔멸됐다. 교회가 잔멸됐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령님 놀라운 역사로 마구 부흥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능력이 있고 누구는 설교했는데 순교당하고, 이거 뭐 스데반이 따로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겁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누구는 3,000명 회개하고, 누구는 누구는 어떤 사람은 3,000명의 교회를 가지고 교회가 매주 부흥하고, 누구는 교회를 문 닫고 폐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계시다면 정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일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모교회가 강남에서 손꼽히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저 교회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갔을 때 그때 박혜란 사모님 6학년 때, 그래서 그 시절에 만났습니다. 초등학생 때 보고 교회 마당 앞에서 같이 피구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보다 키가 오히려 10cm 더 커가지고 제가 우러러보고 늘 있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 교회는 지금 명성교회 사위가 목회하는 교회인데, 저는 사실 그 옆에 있는 내용처럼 야구단도 만들고 저렇게 개척교회를 해서 청소년들이 3년 동안에 300명 정도가 등록이 이루어졌던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99%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던 아이들이었고,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완전 생초신자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어서 1년에 막 수련회를 3번 하기도 했는데, 어른이 없다 보니까 매주 기본 40-50명 식사 준비하느라고 사모가 늘 했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른이 없으니까 재정도 없고 헌금 내는 분도 없어서 목사 가정에서 늘 카드론 현금 서비스 늘 만땅까지 채워서 늘 쩔쩔매고, 그래서 수련할 때 장소 빌리고 대형 버스 빌리고 주변에 아는 분들 차 빌려서 가느라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씩 도와주기도 했지만 워낙 턱없이 모자란 운영에 늘 경제적인 엄청난 고통에 찌들리는 것이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이 안 되는 과정 가운데 나중에는 제가 정수기 코디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필 저 교회, 모교회였던 저 교회 주변에 강남 역삼동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너무 좀 어느 날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느 목사는 저기서 정말 왕처럼 불리면서 점심 식사마다 인터콘티넨탈 호텔 가서 뷔페를 먹는데 어느 목사는 필터 한 번 가는데 7,000원, 8,000원, 5불, 6불 벌려고 하루 종일 20-30군데를 돌면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일하고 그리고 너무 막 눈물도 갑자기 핑 돌고 서러워지는 느낌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랜만에 만났던 친구가 제가 개척교회 한다니까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라고 이렇게 말을 툭 던지더라고요. 생각이 있어서 한 말은 아닌데 그 말이 가슴에 화살이 박히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목회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쪽방 목회를 하는 것이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것이라 능력이 많고 저는 하찮은 간장종지 같은 그런 그릇이냐? 이렇게 비교를 하면 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은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셨고 스데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높고 낮고 누가 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더 귀히 여기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돼서 그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며 십자가를 지느냐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교회는 왜 황폐하게 되고 성도들의 삶은 극도의 고난으로 이어지는 상황들 가운데서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 상황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낼 수 있었을까요? 대체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나? 우리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도들의 가진 재산들은 모두 몰수당하고 투옥이 되어버립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채로 남은 온 가족들은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멋진 성령님의 역사는 어디로 간 것인가? 누가 봐도 교회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마치 죄로 가득한 징벌처럼 이 처절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2절에 나온 대로 크게 울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박해당하고 있는 교회는 크게 울었습니다. 통곡의 상황입니다. 이 막막한 미래, 믿었던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목격한 경건한 사람들의 현실은 눈물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 이번 주는 모일 수 있는 건가? 그렇잖아요. 다 끌려가고 잡혀가고 코앞에서 죽어가는데 이번 주에 당장 예배는 드릴 수 있는 건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박해 속에서 모인다는 자체가 스데반과 같은 모습으로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경건한 자들이 크게 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과는 대조가 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울고 있을 만은 아니라는 암시를 주는 구절이 스데반이 죽는 7장 60절 앞에 나왔던 대로 스데반이 잔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스데반이 죽어서 다 통곡하고 크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스데반 자는 거야. 안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잔다는 이야기는 다시 깬다는 이야기죠.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눈 뜨고 다시 소생한다는 이야기가 잔다는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고 달리다굼 해서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것처럼 잔다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전제를 하는 것인데 스데반은 지금 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이는 자고 있다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결정으로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내리치고 있고 경건한 사람들은 나서지도 못하고 크게 울고 있는 암울한 현실에서 너무 대조적으로 이 정말 살벌한 현장에 스데반은 잔이라
이 7글자가 너무 평안한 느낌 같은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은 전적인 샬롬의 상황에 놓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모진 박해로 사방으로 흩어진 그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은 크게 우는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 성읍입니다. 지금 크게 울고 있는 현장은 하나님을 너무 잘 따른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성전을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크게 우는 통곡의 자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읍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로 갔다. 빌립의 전도로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읍은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다. 완전히 다른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의 이 상황, 세상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사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벌어진 일, 사실 그 당시에 복음을 따르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누가 봐도 지금은 복음을 거부해야 되는 게 맞고 외면해야 되는 게 맞고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벌어진 일은 한 마음으로 복음을 따랐고 8절에 나온 대로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큰 기쁨이 있더라.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 중에 어디 기쁨을 찾을 수 없었고 완전히 통곡밖에 없는 너무 비참한 현실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복음을 한 마음으로 따랐던 그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동네 사마리아라는 그 완전 손가락질 받는 그곳에 벌어진 일은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자랑하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던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은 크게 통곡하며 큰 박해가 일어나서 피비린내 나는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기 시대에 철저하게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면서 단일 민족이 아니라 온통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버려서 이방인처럼 돼버린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으르렁대면서 세계에서 최고의 적대 국가가 되어버린 상황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도 유대와 사마리아는 딱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주변의 민족보다 더 미워했던 것이 유대와 사마리아가 더 적대 국가가 됐던 마치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이끌고 폐허 가운데서 눈물로 세웠던 예루살렘 제2성전 그것을 가장 방해하고 괴롭혔던 것이 누구였냐? 이방민족이 아니라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가장 악의적으로 유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성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처럼 취급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지금 복음으로 인해 큰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예루살렘이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었고 사마리아는 저주로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사람들에게 지금 완전히 반대되는 역전의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 그 대표적인 빌립의 전도를 통해 벌어진 이 큰 기쁨은 이들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입장이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을 다 겪었다면 그 기쁨을 보면서 정말 그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큰 기쁨일까요? 사마리아에 왔더니만 복권이 당첨이 됐네. 여기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박을 쳤네. 경제적인 이득, 명예, 어떤 권력을 가졌다는 이야기일까요? 이들이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겪은 게 무슨 일입니까? 여전히 고통 중에 있었고 삶의 터전을 떠나서 거주할 곳조차 없어서 오늘 어디서 자야 되나, 오늘 어디서 무엇을 찾아 먹어야 하나라고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를 무엇을 먹이고 어디서 재워야 되나, 늘 기쁨이라고는 평화라고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쁨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전혀 다른 이 두 가지 상황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던 구절, 이 구절을 이루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7장에 있었던 스데반의 죽음과 8장의 핍박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이 놀라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증리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큰 기쁨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잘되고 복받고 늘 기쁘고 감사한 상황이 아니라 때로는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에 따른 처절한 고통과 아픔, 눈물과 한숨의 현실의 연속이었는데 그 답답함이 늘 내 인생 가운데 켜켜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이 큰 기쁨으로 이루어지더라 라는 내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은 인생의 루저,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라는 것이죠. 혹 지금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견디기 힘든 어떤 실패자 같은 느낌? 왜 나는 높이 올라서지 못했을까? 왜 나는 크게 무언가를 이뤄내지 못했을까라고 그런 실패의 느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통과 아픔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가운데 세워진 도구라는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겪는 고통이 아니라 적어도 복음을 들고 순간순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이 고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베드로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할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지만 스데반이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도 분명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로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역자로 몰려서 반모섬에 갇혀서 평생 삶을 마감했던 사도 요한도 그리고 스데반처럼 그 인생의 막바지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 보았던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와 그 곁에 섰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렘브란트의 스데반의 순교라는 그림입니다. 아까 앞에도 나왔지만 저 그림을 보면 절반을 쑥 나눠서 절반은 흑암으로 나눠놨어요. 껌껌하게. 그렇죠? 왼쪽은 완전히 어두운 그림자의 모습으로 저렇게 그 절반의 어두움으로 표현해냅니다. 당시에 당했던 성도들의 엄청난 박해의 부담감을 저런 어두움으로 표현을 했죠. 렘브란트도 늘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던 화가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같은 고통을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저기 지금 파란 화살표 여러분들 잘 얼굴 표정이 잘 안 보여서 안타까운데 저 파란 화살표에 가운데 끼어있는 한 사람 저 양쪽에 하얀 옷 입은 사람 가운데 얼굴 하나 있죠. 파란 화살표. 저 얼굴이 렘브란트 얼굴입니다. 저 사이에다가 렘브란트 자기 얼굴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이 상황 지금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상황을 지켜보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자화상을 스스로 이 그림에 넣으면서 그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 시야가 누구를 보고 있냐면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를 보고 있는 방향으로 저 렘브란트의 눈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것을 보며 무엇을 볼 것인가? 라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표정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는 것을 현실에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돌에 맞아 너덜너덜하게 죽을 것 같이 힘든 우리 모습 앞에서 사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울,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이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은 누구냐면 바로 저 위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빨간 화살표 되어 있는 저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사울을 이야기한 당시에 변화되지 않았던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는
죽고 있으면서 돌에 맞으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과 저 위에 있는 사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방향이 똑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표정이 밝은데 사울은 저것을 보고 있는데 저게 뭐지? 뭔지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저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폼잡고 바울은 저런 높은 의자에 앉아있는데 이 역사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우리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같은 세상, 같은 문화, 같은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것을 보고 있는 시선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그저 누구 한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상황은 어떠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안타까운 당시 사람들은 가장 암울한 현실을 겪으면서도 그 땅에서 큰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던 완전히 다른 상황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스데반과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광채는 그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오늘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다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잘 나갈 때는 내 인생이 걸작인 것 같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인생이 습작인 것 같은, 그런데 걸작이라는 것이 꼭 걸작 같은 상황으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습작 같은 상황이 나를 꼭 망가뜨리는 상황으로 치닫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탈리아의 도미니크 페티라는 화가의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보라 에코 호모라는 그림을 두 가지를 그렸어요. 똑같은 제목의 두 가지를 그렸는데 그 연습 삼아서 대충 그린 습작으로 왼쪽에 있는 저런 왼쪽에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그림. 그 예수님의 손 아래에는 무슨 글씨들을 써놓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습작이고 대충 연습 삼아 대충 찍습 그린 그런 그림이고요. 그리고 그 후로 좀 그림을 잘 그려봐야 되겠다 해서 5년 동안 공을 들여서 그린 그림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걸작으로 표현되는 그림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걸작이라는 그림은 르네상스 그림들을 보관해준 이탈리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되는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데 반면 이 습작은 헐값에 팔렸다가 나중에 독일 뒤셀도르프 미술관에 잠깐 전시됐다가 비츠부르크 레지던트의 그냥 복도에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런 평범한 곳에 벽에 걸려두어 줍니다. 그런데 저 걸작품은 미술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로,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그런 거장들 작품들하고 함께 전시되다 보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시선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게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1720년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오늘 제가 주보에 기록했던 바로 그 내용인데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아주 방탕하게 살다가 우연히 이 습작을 보게 된 겁니다. 습작은 아무나 그냥 편히 아무 때나 지나가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습작을 맞닥뜨렸는데 저 아래 쓰여진 글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당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바로 이 글귀입니다. 진젠도르프는 이것을 보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아주 문란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그림 앞에서 그는 눈을 떼지 못했고 완전히 변심하고 당시에 신앙 박해를 받아서 헝가리, 폴란드, 체코에서 피난 나왔던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만들어 파송하는 일들을 시작하는 게 이것이 바로 교회사 역사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박해를 받고 습작 같은 인생으로 자기 살아가던 곳에서 다 떠나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기독교 선교가 힘을 잃어서 쇠퇴하던 바로 그때 전 세계로 다시금 선교의 불길을 만들어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선교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심지어 그 추운 그린랜드까지 퍼져서 1832년에 우리나라에 왔던 구칠라프 선교사가 바로 모라비안이 파송한 선교사였고,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고아의 아버지, 독일에서 영국으로 파송했던 선교사 조지 밀러도 모라비안이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영국 국교의 존 웨슬리 목사, 그는 목사였는데 회심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영국에 있는 모라비안 집회에 참석했다가 회심을 경험하고 감리교를 창시했던 엄청난 선교 역사를 이뤘던 사람, 웨슬리가 바로 모라비안이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진젠도르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연결의 고리가 되어줬던 것은 그 어떤 명작도 아니었고 걸작도 아니라 그저 연습삼아 대충 그려졌던 습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후에 영국에서 독일로 유학 왔던 프란시스 리들리 헤버걸이라는 여성이 바로 저런 아래 찬송들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이 여성이 22살 때 독일 뒤셀도르프 미술관에서 이 습작에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당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라는 이 글귀를 똑같이 마주보게 되었고, 회심에서 이후로 평생 찬송시를 쓰는 것에 일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을 쓰게 되었고, 그 후로도 저 주옥 같은 찬송시를 가득 쓰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걸작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습작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혹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온통 꼬여있고 버겁고 지치는 힘든 상황입니까? 나아갈 길이 막막하고 가족들도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으로 몰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습작을 가장 놀라운 걸작으로 바꾸시고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내세우면 그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주 예수님만 보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만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살아가도록 그 우리를 내어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